우리를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 불신자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 다윗, 솔로몬, 베드로 뭐 이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배반, 배신의 대명사입니다. 불신자들 입에서도 오르내릴 만큼 유명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만큼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멀리 그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누군가가 물어보죠.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저주 맹세하며 3번을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를 잔뜩 걸고 계셨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벼운 배신이 아니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고 베드로는 오히려 교회의 기초가 되는 큰 일꾼이 됩니다. 배반 배신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신뢰를 어긋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와 신뢰가 있을 것인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신뢰를 깨트리는 일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 누구의 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제자들은 큰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 소문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온 예루살렘에 꽉 차 있을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 상태에 있을까요? 더 이상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아마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락방에 한두 명이 아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꺼이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13절 이하로 보면 그 모인 120명이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유다가 빠진 11명 제자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씩 모여든 사람이 120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어떻게 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또 이 확신 있는 이런 모험을 감수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아, 그렇게 됐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 그렇게 됐지. 우리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기다려라. 맞아.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약속의 끄트머리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서 열흘간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을 간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같이 지낸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계셨던 그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까지 본 목격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을 떠나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 3년을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보니 다행스럽게도 120명 중에 2명이 그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요,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조건도 되고 인물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뽑지? 두 사람 다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뽑은 그 방법이 제비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의 근거에서 이 제비 뽑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바구니 하나에 주먹만한 돌덩이 2개 정도를 골라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택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선출하고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채워진 12번째 사도가 마띠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기까지 약 10일간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제일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도 제안했고, 그러면 왜 채워야 하는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베드로가 그 40일 전만 해도 그렇게 나약하고 허풍기가 있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그런 지도자로 변모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여일을 함께 하면서 이미 확신이 차 있고 소망이 가득 찬 훌륭한 지도자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지금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의의 삭슬 받았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은 30개를 받고 넘겨준 거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유다가 나무에 달려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것을 가로 처리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 그 밭에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 표현이 좀 끔찍한 표현이지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피가 흥건히 고인 피밭이다. 그래서 아겔다마라 이름을 붙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죽음입니다. 마지막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배반했는데 한 사람은 창자가 터져 죽고 한 사람은 교회사에 큰 기둥이 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전혀 다른 이런 결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유다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그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게서도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12 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유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럼 무엇인가? 세 가지 면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위대하신 선생 정도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의인, 성자라고까지 압니다. 어떤 이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나의 주님, my Lord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에게는 랍비, 선생님, 그게 전부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세계사에서 말하는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정말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나의 로드 주님이십니까? 유다는 주님이라고 고백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두 번째 특징은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간혹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정치철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 지역의 대형 교회를 찾지요. 그래서 등록도 하고 예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등록교회가 많아요. 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나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유익이 이제는 더 없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을 만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담당합니다. 돈 관리를 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돈에 욕심이 있고 그 돈을 빼돌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나올 게 없다. 그 이익이 여기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 대제사장들과 은밀한 협상 가운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아겔라마라는 이 피밭이 그 대제사장들과 은 30냥을 거래했던 그 장소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아까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낭비스러운 거예요.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쓸 돈이 얼마나 많고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땀 흘려 번 그 돈을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고 사냐? 굉장히 낭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에 혹시 나오고 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최대한도로 나의 헌신 희생을 최소화하고 살려야 하는 마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베다니의 어떤 집에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가 그 집에 가장 보물단지 같은 그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들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그 옥합을 주둥이를 깨뜨려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냅니다. 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바깥에까지 흘러나가고, 아니,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철부지 없는 이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시지? 왜 막거나 못하게 하지 않으시지? 저 비싼 저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시는 걸 그냥 두고 보시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주면 얼마나 더 유익할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본심이 그의 탐심과 욕심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낭비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녀의 헌신을 낭비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장차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제가 결혼 전에 한 1년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제가 광날에 있고 제 아내는 그 군자동 쪽에 학교를 그쪽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프린터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연장 도구를 챙겨서. 그리고 프린트를 고쳐주고. 또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또 갑니다. 수업을 빼먹고라도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오고.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을 거기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깝다 생각하면 나에게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 방문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서를 옮겨줄 수도 있고 승진을 시켜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 방문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보게 내가 여기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 한번 나랑 시간 내서 좀 관광 좀 하세.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이고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분이 안 계시겠죠. 기꺼이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다니다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이 물건 내가 좀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 물건 기꺼이 선물로 사드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돈을 쓸까 말까? 카드를 긁어야 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지면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낭비와 아까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로 할 때 무언가를 내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기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시간을 아까워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그렇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비요 낭비요 아까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떠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이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가 오늘 당국자들에게 잡혀 체포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려도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쫓기를 원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회복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냥 훌륭하고 그냥 모델이 되는 성인 군자이신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통째를 맡길 만한
나의 주관자이신가? 우린 그것을 면밀히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내 고백이 되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 넘어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크게 뉘우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아,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우리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팔아넘겼나?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엉뚱한 곳을 찾았습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바른 곳을 찾지 못하고 다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이 못 바뀌었던 그 나무 앞을 찾아갔더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갔더라면 주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용서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베드로처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피해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배반한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히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우왕좌왕하는 그때 베드로가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래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6명의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껏 잡았지만 한 마리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풍덩 뛰어내려 힘차게 헤엄쳐서 그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배반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실수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물으셨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장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용기도 그런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것 내가 익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그렇게 그 상처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기대를 깨트리며 때로는 유다와 베드로처럼 크고 작은 그런 배신 가운데 신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멀찍이 떠나 있는 삶을 이따금 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는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과 첫신앙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유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두려움 때문에 연약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떠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며 믿는 자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시 와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용납하시고 다시금 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키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떠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모양과 그 형태는 다르지만 배반하고 신뢰를 깨트리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유다처럼 멀찍이 가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신뢰를 깨트린 사람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언제든지 다가가면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기대를 많이 저버렸습니다. 주신 사명을 힘들다고 내려놓고 나의 길을 걸어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힘입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서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오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베드로처럼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